볼 때에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죠. 근데 표기를 보면 참 재밌죠. BC와 AD 이렇게 나누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다음에 AD는 안노 도미니, 주님의 날에, 주님의 해에 이런 뜻으로 그렇게 나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졌다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물론 시대적인 배경과 또 역사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참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선포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로 선포되는데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는 누굴까? 1차적으로 1세기의 크리스찬들, 좀 더 우리가 배경을 보면은 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오늘날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아주 특이한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러한 관습이 있죠. 숫자를 셀 때에 여자들은 포함시키지 않고 아이들도 숫자에 포함시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그러면은 장정만, 남자 장정만 5,000명 정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족보를 보면은 그냥 단순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족보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계보를 쭉 말씀하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배경과 관련해서 보면은 아주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죄인이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말씀할 때에 이 다말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그렇게 자랑스럽고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8장 말씀 보면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근데 간단히 말씀은 이거예요. 이 다말이라는 여성은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이게 다말이라는 사람이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 이유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은 다말이 율법적으로 오히려 다말이 옳아요. 그래서 형사 취수법이 있는데 그러한 법에 맞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다말은 그 가정의 계대를 잇고자 하는 믿음이 있고 또 그 가문의 기업을 상속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서 또 예수님이 탄생되는 예수님의 이러한 계보가 쫙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하고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오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라는 여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서 2장 말씀 보면은 1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가나안 땅은 워낙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해 놓고 있는 땅이었죠. 그러면서도 무려 400년 동안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축복의 땅을 상속받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심판 전쟁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리고 성에 있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라합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기생 라합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아주 굉장히 완곡하게 번역을 한 거고요. 원래 원문상으로는 자나라는 말이에요. 자나. 이 말은 간음하다, 매춘하다, 장녀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별로 참 떳떳한 사람이 못 돼요. 자나. 우리나라 말이 좀 뉘앙스가 참, 우리나라 두루두루 참 그래요. 아무하거나 자나. 그래서 이 자나, 기생, 라합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이러한 정도의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뭘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러나 이 기생 라합에게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도 누가 와서 전해준 것이 아니고 소문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문, 출애굽 소문, 그리고 광야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가. 이러한 소문들이 쫙 들려오면서 그 소문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야, 이거 우리가 다 죽게 됐구나.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기생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도 2가지가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거하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5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죠. 룻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예. 이 룻은 모압 여인인데 모압 족속들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믿음은 있고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지만 그러나 신분상의 의인이지 시원찮게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세상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세상을 또 놓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이 롯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에 겨우 살아나오는데 아브라함 덕분에 살아나오죠. 아브라함의 기도 통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피난 나와서 결국은 굴에서 자기의 2 딸과 자녀를 낳아요.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자랑스러울 게 없는 그러한 혈통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모압 족속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발람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킵니다. 음행을 하게 만들고 또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도록, 죄짓게 만들어서 심판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모압 족속이 저지른 큰 죄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모압 족속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점점 멀어지고 다윗 때 와서는 무서운 그러한 심판을 받죠. 다윗을 통해서 혹독하게 아주 징벌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압입니다. 그러나 이 모압 여인 룻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오죠. 흉년을 피해서. 근데 사실은 모압으로 오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인데 그 땅을 버리고 오면 안 되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다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이어질 하나님의 기업까지도 다 넘겨주고 그리고 모압 땅으로 왔는데 거기서 재앙을 당하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 과부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죠. 그때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돈이 있나, 남편이 있나, 자식이 있나. 그러나 이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국 땅, 타인종의 땅까지 함께 와서 살게 되죠.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불행한 민족, 불행한 가정, 거기서 많은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에게는 믿음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들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은 6절 말씀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럽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예요? 밧세바죠, 그렇죠? 이 사건은 굉장히 성경에서 크게 다루는 사건이죠. 예. 이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이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뭐 회개하는 사건, 압사온 롬의 반란 이런 것들이 계속 징계로서 일어나고 하는데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나라 전체가 막 그냥 전쟁에 휘말리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밧세바 같은 경우도 뭐 대단한 깨끗한 완전한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윗이 지금 나라가 편안해지고 그리고 자기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래서 늘어지게 잠을 자고 나서 바람 쐬기 위해서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밧세바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서 이러한 큰 사건이 돼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뭐 넘겨다 보고 훔쳐보고 잘못한 거겠죠. 그런데 그것도 맞는데 또 한편으로서는 왜 목욕을 하면은 좀 안 보이는 데서 하지. 뻔히 보이는 데서 해가지고 왜 이것도 밧세바에 대한 평가를 본다면은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그런 행동은 아니다. 실수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조신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동의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이렇게 넘겨다 볼 정도고 내려다 볼 정도 다 보일 정도면은 가까운 거리예요. 옆에 있는 집이라고요.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다윗과 이 밧세바의 집은 이웃간이라, 이웃간. 근데 지금 이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이웃에 있는 다윗, 이웃에 있는 한 남자에서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아니 이거 갖다가 무슨 이 밧세바가 모르겠습니까? 결국은 알게 되는 거고 정황을 봐도 그렇죠. 자기가 다윗의 아기를 갖고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전쟁터에 가고 금방 죽어버리면은 이게 왜 그랬는가라는 추론을 사람이라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밧세바는 그 다윗과 함께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기 남편을 죽인 이웃집 남자와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밧세바를 가만히 볼 때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참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고 경우와 상황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러한 밧세바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내용이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죠? 그 사람은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냐?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밧세바의 행적을 쭉 추적해 보면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첫 아이가 죽죠.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그 이후로부터 밧세바의 행동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깨어있고 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믿음 부분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시는가? 인간은 이렇게나 불완전한 존재고 허물이 많은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완전하지 못한 존재고 이 사람은 이런 대로 허물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대로 허물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복음은 우리의 완전함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신 거라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저 사람처럼 불완전한 사람을, 저 사람처럼 망가진 사람을 들었을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은 잘 분별하되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뭐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뭘 통해서 하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세워나갈 수 있는 또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적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나도 변화시키고 너도 변화시키고 모두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복음이 실현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본을 보이는 여인도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뭐 이런 앞에 나온 그러한 여성들과 같이 그러한 잘못에 대한 지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전 성경 중에는 동정녀라고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순결한 여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순결한 여성에게 위기가 닥쳤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위기고 또 축복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아주 혹독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그냥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율법주의, 이 유대인들의 전통은 그렇게 단순하게 죽이질 않아요. 저 여성은 더러운 죄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더럽게 죽입니다. 더럽게. 그래서 막 밧줄을 꽁꽁 묶고 목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똥통에다 빠뜨려 버려요. 예? 거기서 막 휘집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주 끔찍하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 자체가 순교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면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에 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장 34절 말씀 보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근데 천사가 3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에 결정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이것에 대해서 45절 말씀 보면은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두 가지 믿음인데, 하나는 이성과 합리,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왜 그런 말이 있죠? 파스칼이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지금 결혼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건 이성이에요. 합리예요. 상식이에요. 그러나 천사가 성령으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것은 이성과 상식과 합리를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이 마리아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렇게 해서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겠지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결과는 뭐예요?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와 현실을 뛰어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이란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옳다고 해서 다 이해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다 평가받아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해받는 거는 잘해도 오해받고, 예? 아무리 완전해도 별일이 다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5명의 여인이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이 5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딱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 오셨는가? 믿음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말이든 라합이든 룻이든 밧세바든 그들이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황적인 그러한 역경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다. 마리아를 통해서도 오실 적에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오셨다. 그것을 여기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한 분 찾아서 만나주시는 역사는 우리의 뭘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세워나가면서 불완전함이 더 온전함으로 나가는 그 본을 보여주는 게 또한 이 여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모름지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은 달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자체는 죄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가야지 의롭다고 인정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린 자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죄에서 스스로 구원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되던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원죄와 자범죄에서 자유케 되는 죄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도 똑같은 원리인 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생활 속에서 죄로부터의 승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함께 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24시간 함께 계시고 평생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예수님을 추방해 놓은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 죄가 자리 잡고 있는 영역.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가 지배하는 영역은 예수님을 내쫓은 거예요. 그러고 놓고 나서 회개하겠다고 그러고 죄에서 노임받겠다고 그러고 자유하겠다 그러는데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 자리에 죄가 자리 잡고 있고 죄가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문제, 그 사건, 그 내용 속에 누굴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돼요. 바로 거기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도록 주님을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적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실제화되고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죄라는 거는요, 반드시 죄의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죄를 짓자마자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오죠. 영적인 문제, 인간관계, 심리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물질의 문제 다 찾아와 버려요.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찾아와 버려요. 죄는 반드시 죄의 결과가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시는가? 죄 자체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더러 죄로 인한 결과, 죄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지 사람마다 그 상황마다 문제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게 많겠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문제의 뿌리가 되는 죄를 함께 다뤄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해결이 돼요. 예. 우리가 영어에 보면 사이코소매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학 용어로 사용되죠. 이거는 몸이 병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원인이 몸에서 온 게 아니라 마음에서 정신에서 오더라 이거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왜 교통사고가 났는가 보니까 물론 실수했는데 그 속을 보니까 이 정신에서 마음에서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트루니에라는 사람은 외과 의사였다가 상담 치료자로 완전히 분야가 달라지고 그쪽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한층 더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다루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육신의 병도 그렇고 마음의 병, 정신병, 영적인 것, 어떤 우리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죄 자체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더러 죄로 인해서 생겨난 죄의 결과로 나타난 문제들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사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 7장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 배경이 이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는데 남쪽 유다가 정통 다윗의 왕가죠. 그런데 또 북쪽에는 아람 제국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지도를 보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제국입니다. 그 시대의 지도를 보면은. 그런데 아람 제국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 중국하고 북한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남한을 쳐들어오겠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우리가 태풍이 오면 어때요? 그냥 엄청나게 막 나무들이 흔들리죠. 여기 뒤에 이 조그만 산, 이 노족봉만 하더라도 말이죠. 막 태풍이 막 불어질 나무가 막 뿌리째 뽑힙니다. 그러니까 막 확 휩쓸리고 그 정도로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믿음에 굳게 서면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믿음마저도 잃어버리면 해답이 없다. 그게 바로 남유다의 운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데 이 믿음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위기에서 건져준다는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럼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거 보고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돕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하는 소리가 참 답답한 소리를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은 아주 참 교양 있고 아주 굉장히 성숙한 믿음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믿음 것 같은데 속에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을 포기한 거죠. 이게 바로 아하스 왕의 시원찮은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징조를 보여주면서까지 너의 믿음을 세워주겠다니까. 그러는데 너희들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래도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진전되죠.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이사야서 7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그 징조의 내용이 뭐냐?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증언하는 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언하는 사건이다. 이거를 징조로 삼아서 믿음을 가져라.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나라를 구해주겠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시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8장, 9장을 거쳐 쫙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에 2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찾으실까요?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길 원하고 더 세워지길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들어 쓰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면 좋죠. 마리아처럼 이렇게 흠도 티도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발 마리아처럼, 여기 우리 마리아들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나 모두가 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마리아도 마리아, 예? 자기가 아무리 잘했어도 위기가 닥쳐왔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믿음이 필요하고 라합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밧세바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밧세바 같은 라합 같은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믿음을 세워간다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구원의 복음이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도 축복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절대로 상식선에서 윤리 수준에서 살지 마시고 그거는 기본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그러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